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겸비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겸하여 주셨음을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때 그 정도로 그 위상이 서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그때와는 비교 안 될 그런 위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소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여서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또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복종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것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주시는데 다른 이들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부귀와 영광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3장 16절을 보면 두 여인인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송사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둘로 쪼개서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 갖게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애간장이 녹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호소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린 지혜로운 재판을 했구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서 솔로몬 입장이 된다면은 침몰을 분별해내기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두 여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칼로 아이를 쪼개는 상황을 조성할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을 솔로몬이 귀로 듣듯이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3장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은 솔로몬이 나라의 제도를 다윗이 통치할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구축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한 예를 기록으로 사장이 남기고 있는데요. 12지방 관장을 둬서 12지방의 관장을 둬서 왕과 왕실의 식량을 1년에 한 달씩 공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온 나라가 각 지역별로 지파별로 책임을 고루 나눠서 이제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왕궁 운영, 왕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외적으로는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려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하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면서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져서 번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5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인데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5장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느라고 평생 전쟁을 치르느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아들 때 다윗에게 그의 아들 때의 성전 건축을 허락할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셨는데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양목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백양목 같은 나무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 그 두로의 히람 왕에게 레바논의 백양목을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히람은 벌목군을 동원해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를 통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운반하고 그리고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석공을 보내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역군을 일으켜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추구합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불어 겸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4월 17일 토요일은 열왕기상 6장 7장을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고루고루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응하게 할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